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고 또 이 가을의 정점에 있는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시던 모든 일들이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거친 파도와 풍랑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같을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신다면 시편 107편 말씀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 다니엘 3장이 첫 시작,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다고 합니까? 거대한 신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빗이라는 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대략 하면 한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계산하기 쉽게 좀 바꾸면 높이가 30m, 너비가 3m 정도 되는 신상이란 겁니다. 이게요, 높이가 30m면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뭐 이때 당시에는 2층 집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때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 그것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워졌으니 이게 어떻겠습니까? 우뚝 서 있는 거죠.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위용을 가졌을 겁니다. 게다가 그 신상 전체를 뭘로 만들었냐?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제 대단한 신상이 하나 이 두라 평지에 선 겁니다. 보면 입이 쩍 벌어지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서 본 신상, 거기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한 걸 보면 신상의 금머리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선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 은, 놋, 쇠와 철이 섞인 거, 이렇게 점점 쇠퇴하더니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샥 날아와서 이 신상을 빡 쳐서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이 꿈의 해석을 보면 어떤 해석입니까? 제 아무리 강력한 국가, 제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시에 딱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극찬을 한 거죠.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그 왕 중에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분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적 메시지도 오롯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랬던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 태도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에서 자기는 어디에 해당했습니까?
금으로 된 머리, 여기에만 해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뭘요?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싫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요?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언젠간 망하고 다음 나라가 서게 된다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나의 영광은 대대로 영원할 거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뭘 했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부 다 자신과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신상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님들, 예전 제가 설교할 때 이 예언에 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언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계시죠. 이 계시는 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느냐? 그래서 제일 정확한 계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 다음이 뭐냐?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만이 오직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언의 3단계인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도,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또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해석을 해냈다 해도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계시를 직접 받았고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건만 결국 자기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놀라서 무릎을 꿇었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다고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니, 뭐라고? 내가 세운 왕국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다른 왕국이 들어선다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림없는 소리가 있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아니야, 내가 이 나라를 영원하도록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온 몸 전체를 황금으로 만든 그 거대한 신상으로 표출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신상만 딱 세워놓으면 끝납니까? 자신의 위세가 막, 영원하다는 자신의 위세가 막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위세를 만방에 떨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초청자 명단입니다. 낙성식 초청자 명단. 자, 보시면 많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원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책을 보면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 전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문화,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는 모두 다 소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옛날에 몇 도라고 했습니까? 몇 도? 8도 강산 이렇게 불렀죠. 도가 8도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 황해, 평안, 함경 이렇게 8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강원, 충청 남북 2개, 그 다음에 전라 남북 2개,
경상남북 2개, 그리고 제주도, 이 9도죠. 그러면 당시 바벨론은 몇 도였을까요? 한 몇 도쯤 됐을까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바벨론이 몇 도였느냐? 127도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땅 크기 아닙니까? 바벨론 도가 몇 도였냐면 127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127도의 도지사 다 불러올린 겁니다. 그리고 127도의 경찰청장, 뭐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뭐 거기다 뭐 각 기업의 회장들, 뭐 죄 다 등등등등. 하여튼 이렇게 바벨론 제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들 죄 다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4절 말씀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벨론 제국 내에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다른 인종 많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밖에, 즉 주변 나라들의 제후들까지 다 와라 그랬다. 다 모여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도 다 모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바벨론 제국의 규모와 위세를 생각할 때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이 몇만 명 정도 되냐 생각해 봤더니 약 10만 명가량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군중 10만 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다 권력자들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면요, 악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또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라고 악기 이름 쭉 나오죠. 아니 읽기도 힘든데 이거 그냥 뭐 많은 악기, 모든 악기, 다양한 악기 이러면 되지, 이걸 왜 일일이 악기 종류들까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에는 헬라어로 된 악기 이름 몇 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가 언제 써졌느냐 막 논란이 됐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들이 이름을 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세계 각국에서 끌어모은 악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표현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세계 각국에서 악단을 보내서 연합 오케스트라를, 대단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려고 했느냐? 바벨론 제국의 위상, 자신의 위세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의 흐름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치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자신의 위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할 것이야 막 이거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전 세계에서 높다는 사람 다 끌어모았잖아요. 몇 명이나? 10만 명 이상이나. 그야말로 뭐 하여튼 모두 다 전 세계 권력자는 다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 당시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 가는 실세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이때 이미 다니엘이 꿈 해석할 때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3장에는요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여기 두기가 상당히 찜찜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약간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뭐냐, 그래도 다니엘을 아끼다 보니까 저 하나님 믿는 다니엘은 저 신상한테 절 안 할 걸 아니까 아예 미리 자리를 좀 피해 있게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이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교만 2가지를 좀 설명해 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두 가지 교만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더니 이걸 덥석 집어 먹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무슨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걸 덥석 집어 먹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상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교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 오늘 본문 내용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울 때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원전, 그러니까 BC 586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BC 586년. 그러면 BC 586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요, 이게 한 번에 가서 우르르 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 3차례에 걸쳐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는데요, 다니엘의 경우는 1차 침공 때 요 지도자들을 쏙 빼오거든요. 귀족과 왕족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쏙 빼올 때 요때 끌려온 케이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항하니까 2차 침공을 시작합니다. 2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하냐? 1차 침공 때는 조금만 데려왔는데 이번엔 아예 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특히 누구를 많이 데려오느냐? 기술자들을 데려옵니다. 뭐 건축 기술자든 뭐 전기는 없겠네요. 그때는 건축 기술자든 하여튼 이런 기술자들을 이게 무기 만드는 사람이든 쇠 가공하는 사람이든 이런 기술자들을 싹 다 끌고 옵니다. 이때 끌려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바로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때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다니엘 끌려오고 2차 때 에스겔 끌려오죠. 그리고도 저항을 하니까 3차 때는 가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 3차 침공이 언제냐?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러니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아, 내가 유다의 하나님도 꺾었다라는 생각을 이때 한 겁니다. 그렇기에 15년 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에 무릎을 딱 꿇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창칼 앞에선 무기력하구만, 내가 하나님도 이겼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마저도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예 가망이 없어 보일 때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오롯이 하나님 책임론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이라도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조금만 이 문제의 해법을 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참 이상하게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뒤로 넘어갑니다.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곧장 하는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의 결론은 뻔합니다. 이 금신상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도요, 영원합니까? 아니요, 어디 역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죠. 이렇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이 교만의 결론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패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결국 파멸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이 금신상 중에 내가 세우는 금신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30m 되는 금신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만한 부자는 없을 것 같아요. 30m를 금으로 세울 수 있는 부자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거는요, 내가 세우는 신상은 어떤 거냐, 신주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요, 눈에 드러나지 않은, 즉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나만의 우상은요,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신념이나 지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 비전이나 여러 가지들이 모두 다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되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집, 좋은 차, 상한가를 치고 있는 주식, 돈에 관한 이야기죠. 혹은 매력적인 이성,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야, 내가 이것들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 심장을 더 뛰게 만들고 우리 신경을 더더욱 집중시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인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금신상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시면 더 좋겠죠. 아니,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인 이성, 자기 마음이 끌리는 이성, 심장이 뛰는 이성 당연히 만나요. 결혼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형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면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경을 더 집중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 뺏어가는 것, 나의 내면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게 바로 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금신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생각 빨리 떨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패망의 길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가 되고,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요, 성도님들, 제가 원래 다니엘서 3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설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풀무불에 또 한 사람, 이렇게 3편을 기획을 했는데요, 1부 때 이 마지막 부분 설교하는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좀 잘 써서 한번 한 편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저는 느부갓네살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강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하고 만 걸까요?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바로 여기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신앙의 한계성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신앙의 한계점. 이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신비로운 것에 근거한 신앙이죠.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듯이 막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에만 의지하는 신앙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부터 교육 전도사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꽤 긴 시간이죠. 6년 동안 이름은 청년 일부였는데 실상은 대학부였던 이 공동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66명, 처음 갔을 때 66명 정도, 제가 기억에 66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대학부였는데 매년 위에 청년부로 사람을 올려보내면서도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서요, 나중에는 뭐 200명이 훌쩍 넘는 거의 300명 되는 이 청년부로 부흥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6년 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대학생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매 주일 예배가 수련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매 주일 예배가 수련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이런데 수련회 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가서 이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가뜩이나 뜨거운 청년들 가슴에, 이 대학생들 가슴에 막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막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활활 타는 불에 막.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저는 이 청년들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아직도 생각나는 이 성경책 들고 하셨어요.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여기 이 청년들이 온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진짜로 분위기가 막 폭발할 것 같은 겁니다.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는 사람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이거 제 시대 때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모인 200명 넘는 대학생 중에 몇 명이 일어선지 아십니까? 몇 명이 일어섰을까요?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막 세계 지도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자기 이름 쓰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저도 막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로 저렇게 되면 세계 보고 막 온 세상 보고 막 금방 되겠다라는 기대감에 막 저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중에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한 친구만 그때 서운한 게 마음에 걸려서 1년 동안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제외하면 한 명도 선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요, 청년 시절에는 기복이 심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요,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제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니까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번 막 확 타오르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막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김영일 뭐 이런 음성을 듣고 막 진짜 대단한 꿈을 꾸고 막,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신앙을 주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 휘청휘청, 바람 불면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제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절대적인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이 절대 권력자의 추상 같은 명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든든한 기초를 두어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막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거뜬히 버티어 든든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교만이오니,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거나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두어야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